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신명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구약 성경 2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네, 오늘 여기 신명기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본능이고 또 근본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도 발달하고 또 기술도 발달하고 모든 지식들이 더해지는 것이 대다수가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하고 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빨리빨리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지식을 더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또 고안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빨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가 행복하다, 또 즐겁다, 기쁘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빨리 지나가고 또 좋은 지식이 있다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한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비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또 규례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여기 신자는 신명기라고 하는 그 제일 앞 글자 신자가 다시 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또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다시 얘기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했었던 것을 또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 안에 살아가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 계명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적인 사항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부담되고 또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들 안에 근본적으로 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면은 그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또 가장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과 서로 부딪히게 되거나 또 그것이 잘 할 수 없는 어떤 여건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나를 구속하거나 나를 어느 틀에 가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 가운데 생각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그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었던 시편 23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암송도 하시고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너무나 걱정이 없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목자로부터 그 짐승인 양이 푸른 풀밭이며 또 쉴만한 물가이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목자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양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위험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내가 혹 다치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평안한 그런 마음 또 안정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정말로 진정한 목자가 되어지는 그런 양, 그런 우리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자신들의 목자로 이렇게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또 모든 것들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어떤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너무나 축복되고 복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알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책상 앞에다가 또 차 바로 이렇게 보이는 그 안에다가 바로 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써놓고 이렇게 다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이렇게 화합이 되어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화합이 되어질 때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들이 되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주 광범위한 제한이 없는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들이 정말로 다 느끼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나 엄청난 자유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는 그 속에서 자녀에게 내가 가지는 그 마음은 엄청난 그 자유가 그 아이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어떤 내가 해주고자 하고 또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 없이 그 아이에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또 미운 짓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또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 마음에서는 그 아이에게 너무나 그 큰 자유함과 부모의 그 그늘 아래서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자칫 오해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될 만한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들이 많든 적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들에 대한 특권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자가 그 마음속에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어져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어요. 어떤 것에 매여서 그러냐면은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것에 장애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장애가 되게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봐야 내 마음도 기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무언가는 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과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런 것에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정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유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칫해서 너무 많이 나아가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거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자칫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그죠?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혹 발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께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하지만은 마음은 많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불효자야, 나는 자식도 아니야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 맨날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부모님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지요. 그죠? 그 아들이 잘 하지 못한 것도 마음에 좋지 않지만은 그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가지고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모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털어버리고 나중에 네가 형편이 좋거나 괜찮아졌을 때 네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 하고 부모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지 그것을 그 자녀에게 의무감을 씌워가지고 너 그거 못했기 때문에 너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너 이 다음에 와서 그때나 누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래 이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내어준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발에 흙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고 이 발에 이 세상의 것들이 스쳐가고 지나가고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거 다 잘 털어버리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맨날 그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32편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 이렇게 펴시면은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구약 성경 324페이지.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복을 받는다. 우리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나한테 소득이 되고 그런 개념들이 우리들에겐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여기 나오는 3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이 있다 또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복은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 행복하다.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정말로 행복자야. 그런 말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 앞에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가려진 그 속을 우리 자신들이 보면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죄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앞에 예수님의 피가 가려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진 우리를 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거나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 우리는 복을 얘기하면 당장 내가 무엇인가 내 손에 주어지고 정말로 어떤 확실한 약속이 되어져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되어야 뭐 선물을 받고 뭐가 되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런 생각으로 받다 보니까 무슨 복이 있어? 뭐 별거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이 복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자가 되는 시간이 오늘 되어져야 돼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지만
내가 그런 그 행복감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덜 받고 혹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교육 가운데에서도 자존감을 키우고 또 그 사람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존감이 높아져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정말로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해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배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확 찌그러져 버리고 일그러져 버린 그런 마음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못 되면은 괜히 내가 기분이 좋고 상대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게끔 돼 있는 것이 우리 죄악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어제 그 오타니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공항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날달걀을 던져가지고 왜 뭐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와서 환영을 하고 그래야 되냐고 날달걀을 던졌대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거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일본 선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혹 마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뭐 축구를 하든지 뭔 경기를 하면은 일본이 이겼다 그러면은 기분이 은근히 좀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일본이 졌다고 그러면은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됐다. 아무 관계도 없고, 그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 죄악된 우리들 사람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고 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여전히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도 했다가 질투도 했다가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했다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나가서 살아보면은 이런 거 불편하고 저런 거 불편하고 이런 거 안 되고 저런 거 안 되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아이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네. 나는 가진 게 없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없네. 그런 마음이나 불평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 말로 하면 그 자존감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꽉 차져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다 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 모양으로 계명들을 주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제사 음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 하는 그런 그것이 많이 이렇게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무엇이 모든 것이 가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서 먼저 다가올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하다. 이 가하다고 하는 말만 또 거기에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에 가한 것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부분에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범죄함이나 죄악들이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어떤 죄냐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용서받지 못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럼 어떤 말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범죄함이나 죄악된 일들을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 하나 드러나는 거, 또 어떤 것 하나 잘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거기 마음에 콱 이렇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75쪽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앞부분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거 먹는 거, 뭐 먹지 않는 거, 모든 것이 다 가해요. 그러나 내 옆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이 있거나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쫓아서 나아가는데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내가 이것을 하면은 어떤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취하지 않는 건 자유가 아니고 취하는 것만 자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취하는 자유도 내게 있는 거고 취하지 않는 자유도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장성한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 흐려지거나 사그러들지 않지, 그것이 내 마음속을 치고 들어와서 너 왜 그랬어? 너 그거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송사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을 잘했고 못했고를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취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익과 덕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죄네 아니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 뭐 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이 되어지지, 그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뭐 따지고 들거나 막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나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가서 이후에 하나님 뵐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막 쩔쩔매거나 또 위축이 되어져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너 그때 나를 만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런 쪽으로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옛날에 얘기하는 어떤 뭐 구원파나 그런 사람들처럼 뭐 사람을 10사람 죽여도 괜찮고 뭐 100사람 죽여도 괜찮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로 이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죄사함과 죄에 가려진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억눌리거나 세상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여기 8절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인으로서의 나타내어질 그런 모습들,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을 따라서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또 성경 말씀에 어떤 뭐 마음의 안식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 사이에 어떤 거리낌이 되어지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어떻게 평강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평강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순종이나 율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거나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어떤 것이 되어져서 그것들에 대해서 묶여 있거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이 되어지면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그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가 죄를 범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죄를 범한 그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범한 그 이후에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평강이 깨져버린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하는 거죠.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하나님께 그러한 부분을 다 고하고 내가 그때 되어졌던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려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고 평강이 되어지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죄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고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후에 그 되어졌던 어떤 죄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군가 대상이 있어서 사과해야 되면 사과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그것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죄악들을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의 어떤 그 옛 습성, 육체된 그러한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려지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 내가 살아가면서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되어졌던 죄악이나 잘못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시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그럼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그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고백했으면은 그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거리낌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내가 거기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매여 있으면은 나는 계속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평강이나 안식이나 그러한 것이 맺어지질 못하고 계속 불편한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은 계속 강팍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친구 찾아가서 내가 그래 미안해. 그때 했었던 일 미안해. 그래?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이제 다시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럼 그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회개나 또 자백이나 그런 것들도 그것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깨끗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지,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그거 얘기했잖아. 너 그럼 그거 이제는 잊어버리고 놓아버려야지. 또 그거 계속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네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자꾸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냈잖아. 예수님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죄 해결하려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뭐 더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또 무엇인가 되어져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처럼 뭔가 좀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 속에 계속 매여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가려지거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그것이 해결되면은 다 되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 생각으로 뭐 일방적으로 네 혼자만 그러면 뭐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너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없어지기 전에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내가 그와 같은 것이 열어져서 보여지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세상에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뭐 시기 질투나 열등감이나 그런 것에 좌우되어지는 그 정도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행복한 자라고 하는 속에서 누려지는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 속에 이렇게 매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나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나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방종이 되어지지 않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하지 않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억압이나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자들의 본성이에요. 본성이고 우리는 그것들 속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막혀 있거나 또 무엇인가 하나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 평강이나 또 행복감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막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뚫어져서 주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